따라서 교회의 사명. 우리 시대의 제자 훈련을 위해 미친 사람 한 분이 있었죠.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세운 목회 철학이자 그분의 제자 훈련 철학을 광인론이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광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심을 다하는 사람. 광인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지요. 광인은 열매보다 뿌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광인은 무리를 보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광인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동역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광인은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다. 제자를 만드는 것은 목회의 본질이다.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요 제자를 만드는 사명이었습니다. 곧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죽으러 가는 길에 어디로 간다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시면 환난을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뿌리치고 올라가요. 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딜 간다고요?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붙잡혀서 자기가 차비 들이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를 가졌을까 이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노라 그러면 이 운정에 살아도 로마의 황제 앞에 대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영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 길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0km 떨어진 에베소 교회를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편을 통해서 미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나를 보러 와라. 그래서 지금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40km를 먼저 와서 사도 바울을 이제 정박하고 있는 배에 내려서 잠깐 만난 거예요. 그때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을 뭐라 그럴까? 유언이에요. 유언이 중요해요. 유언에 뭐라고 했느냐에 따라 재산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본질, 사명 5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이건 전통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5가지 본질을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히트를 친 게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40일 릭 워런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팔렸느냐? 3천만 권. 왜 그렇게 중요하냐? 5대 본질을 40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살짝 바꿨어요. 순서를. 어떻게 바꿨냐?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로 바꾼 거예요. 친교 5번째를 몇 번째로 바꿨다고요? 2번째로 바꾼 거예요. 미국에 가면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뭘 중요시한다? 교제, 친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제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제라고 그랬더니 막 술 먹고 이러면 이제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안 그러고 코이니나노라고 그래요. 자,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명을 깨달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불일사자에 받을 명자예요. 임금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명령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의 중요성이 뭐냐면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기능을 명확히 하고 미래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결단을 내릴 때 지침이 되고 사역의 일치를 고취하고 높인단 말이에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무엇인지 다 인식을 해야 사명에 부합되는 돈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게 평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돼 있어야 교회는 자꾸만 방향을 잃지 않아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왜 너는 잃어버렸나. 이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길 잃은 청직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수없이 많은 것 같아도 길을 잃고 헤매는 교회가 대반인 거예요. 따라하시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죠. 이게 7교회를 외우는 방법,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앞에 자를 따가지고 외우면 돼요. 한번 따라서 에서보드 사빌라. 애써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사글이 그냥 필요 없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애써봐도 사빌라. 17절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죠.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온전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체할 수 없는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배가 하루 이틀 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팀을 이용해 에베소 장로들 빨리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길을 이들이 달려서 왔습니다. 왜 불렀을까?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정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우상이 굉장히 창궐한 도시예요. 그래서 아주 큰 도시고 우상이 창궐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큰 장사가 타격을 받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핍박하는 소동이 일어나,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급히 피신해서 떠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언하듯이 오늘 한 설교가 본문 말씀인데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옛날에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당이에요. 예배당이 굿당이 아니에요. 푸닥거리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뭐다? 예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논란이 많았죠.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예배에 대한 가장 핵심어인데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지나갔어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안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의 거룩성,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부에서 남부를 가는데 중부가 사마리아예요.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았으니까 어디를 가요? 모압 땅을 돌아가고요. 심지어는 배 타고 지중해를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편견이 심해서 차별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올라가다가 수가성에서 물 깃는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이 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뭘 큰 소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다. 넌 5명이나 있었다.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몸 파는 여인이었는지도 몰라요. 남편이 몇 있었다고? 5명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은